가끔 뉴스에 보면 세기의 결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1981년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다이애나 비하고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8m가 되는 그 긴 드레스에 다이아몬드를 수백 개를 받고 또 전 세계가 결혼식을 방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파경에 이르고 또 다이애나 비는 안타깝게도 연인과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죠. 비극적인 종말을 갖게 되죠.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이혼해서 자기 거의 전 재산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회장 되는 분도 최근에 이혼을 하고, 또 연예인들도 보면은 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연예인들도 결혼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파경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혼은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수치되는 일, 에르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 발가벗은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음행한 일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남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자가, 신약에서는 남자가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신앙적 갈등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갈리게 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힘든 그런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전제되는 것이 결혼의 문제죠. 결혼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지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마 부모님들은 다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보고 또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또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 결혼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감을 고를 때, 신부감을 고를 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부모님들이 다 일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던가요, 애들이? 예, 저희도 다 둘 다 결혼을 해서 살지만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네들이 좋아서, 지네들이 눈에 들면 지네들이 서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부모님의 바람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서로 갈라져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육적인 부부가 있고 영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부는 성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격 차이가 있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또 성공적이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이 육적인 부분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영적 부부가 돼야 된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그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다 장점만 보이고 예쁜 것만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약점도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흠잡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 남편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에제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부족하고 단점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에제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듯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미 기성세대가 다 되셨지만 남편은 아내를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 그럴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영적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 놓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담당해야지.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서 여러분 삶 속에 지나간 것은 탓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늘 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은 시민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 사회생활 속에 법이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또 맷돌을 이나 그 윗장을 전당 잡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뺏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유괴범들은 그들은 죽여라. 사람을 유인해서 유괴를 시키는 자들은 죽여라.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시켜라. 코로나 시대에 격리 많이 해봤잖아요. 전염병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환자들은 따로 일주일씩 격리를 시켜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이제 회복이 됐으면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아니면은 더 격리를 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또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생활을 합니다.
가난하니까 또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 악덕 기업주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여권을 딱 뺏어버리고 그리고는 마음대로 이 노동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다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상도 하지 않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품삯을 잘 주어라. 또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그 다음에 과부,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 객, 고아, 과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베풀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객이나 고아나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 옷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라는 뜨겁습니다. 그러니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도 옷이 필요하고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덮는 이불로도 필요한데 그 옷을 뺏어가 버리면은 생활하기가 불편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뺏어가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건데 특별히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생존 동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생존 동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다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다시라고 하는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시는 19절에 나오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시 가져가서 찾지 말아라.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특별히 이제 가을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이제 다 가을 거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어서 다 가을 거지를 한다. 그러면 거둔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삭은 거두지 말라는 거지요. 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밭이 있으면은 밭 내 귀퉁이의 것은 베지 말아라. 이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고 또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도 다시 뭐 하지 말고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럼 두 번째 다시는 뭘까요?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제 과일 나무에 과일을 땁니다. 그러면은 한번 땄으면 됐지. 또 다시 가서 그 나무를 열매를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 쓰시죠? 올리브 기름. 그게 성경에서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수령도 뭐 1000년, 2000년.
감람 동산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이 고목처럼 생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 나무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 수령이 2000년이 넘는다는 거죠.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근데 지금도 열매가 열려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대단하죠? 자, 그 기름, 올리브 나무 열매 기름을 짜서 기름을 쓰는데 4번을 짭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4번 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가장 거룩한 기름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씁니다. 성전에서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제사장들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등불을 켜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쓰는 기름으로 첫 번째 가장 좋은 기름을 씁니다. 두 번째는 향품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두 번째 짠 것을 쓰고 세 번째 짠 이 기름은 식용으로 씁니다. 네 번째는 등잔불을 켤 때 그 기름을 써요. 가장 이제 질이 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열매이지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딸 때 보면은 막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뭐 한 개씩 한 개씩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게 대나무를 가지고 막 대추를 딸 때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떨어서 따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막 때려서 다 떨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한 번 떨고 갔으면은 다시는 떨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또 세 번째 따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포도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영양가가 높은 당분을 먹어야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1차 땄으면 다시 따지 마라. 다시가 3번 나와요. 그래서 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1차 수확을 하고 난 그 뒤에 거기 가서 이삭을 줍기도 하고 또 열매를 따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쫓아내지 말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 약속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빈부귀천이 섞여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주신 그 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눠줘라, 베풀어라, 네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갚아주시겠다.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말씀들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 보면 이제 주세요.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만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소식을 들었을 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자꾸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복 받아요. 꼭
꼭 성경적이 아니래도 일반인들도 보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오늘 시민법,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갈 때 지켜야 될 말씀의 법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도우시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실 때 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국악 찬양단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소속해 있는 세미한 소리 찬양단이 와서 국악 찬양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냐고 보니까 제가 10시까지는 연습하는 거 봤는데 아마 11시 넘어서까지 연습을 했을 거예요. 밤에 다 세팅하고 또 마이크 다 잡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박수도 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선교 다니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좀 늦은 시간이겠지만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연말 정책 당회를 준비해 나가기도 하는데 당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1월 달 곧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약 40-50명 아이들 되는데 그 아이들 건강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승우 어린아이 우리가 기도 늘 하고 계시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 아이가 빨리 이제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고승우 5살짜리 아이예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은경 집사님 또 몸 불편하신데도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열심히 지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최은경 집사님 또 정신학 권사님 또 박정혁 권사님도 많이 좋아지시지만 일단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객이나 고아 과부 사람들 눈 속에 없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챙기셔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들에게 먼저 복을 받은 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나눠주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도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녁 예배 때 국악 선교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